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두 번의 사건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4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걸쳐서 같은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는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그 발에 붓는 장면, 그 향유를 마찬가지로 옥합에 담아와서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은 바로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대략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그 사건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 두 본문은 많은 학자들은 다 엄연히 다른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온 이 장소는 어디냐? 베다니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다. 이름도 똑같아서 바리새인 시몬인지 문둥병자 시몬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서 학자들이 계산했을 때 수요일, 대략 수요일,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유월절 식사를 갖게 되는 바로 수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이 3월 8일인데 이제 다음 달 9일이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기뻐할 부활주일이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어요. 근데 저랑 함께 수요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고난주간 바로 전까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곧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 베다니에 있었던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머무시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오늘 보면은 식사하실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실 때 이런 뜻이에요. 잘 알고 있듯이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함께 평행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본문과 함께 여러분들 지금 살짝 찾아서 손가락 이렇게 성경책 사이에 끼시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은 더 설명을 더 잘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보니까 그 자리에는 나사로도 있었고요. 베다니라는 그 동네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 3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동네는 원래는 이게 유출병자 또는 문둥병자 이런 피부병 환자들은 다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곳이 그 유출병자들을 이렇게 격리해 놨던 그런 동네였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시몬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이 베다니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 베다니 지역은 그래서 아주 그 여리고로 가는 어떤 그 관문 마을이긴 하지만
크게 뭐 잘 사는 동네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조금 우리나라 향소부곡 같이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또는 신분이 낮거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베단이라는 곳에 이 문둥병자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마도 이 문둥병자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와 함께 식사를 할 리는 만무하고 아마도 예전에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이제 초청해서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갑자기 어떤 여자가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향유를 담은 그 병을 가지고 그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 병은 나드 항근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항근, 하나의 리트라라는 단위인데 그게 대략적으로 350g 정도가 되지만 기름이 물에 비해서 대략 0.8배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피로 환산을 하면 대략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생수병 500ml 정도가 될 거예요. 이 500ml 정도 되는 이 통을 가지고서 그 여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서 그 향유가 담겨져 있는 그 병을 깨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제가 말로밖에 설명을 다 못하지만 이곳에 향기에 대한 전문가도 앉아 계시고 우리가 향기에 대해서 특별히 향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뭔가 향기가 갑자기 팍 하고서 퍼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매혹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이 당시의 상황, 이 여인이 그 병을 딱 깨트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차지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을 때 이 방 온 곳곳에 그 향기가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3절에서 이 여인이 했던 행동과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 9절까지의 예수님의 평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그 향유가 담겨 있는 그 옥합을 이렇게 깼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머리에 부었는데 자, 바로 사람들이 아유 하고서 아유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마태복음 26장의 다른 평행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갑자기 수근수근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화를 낼까?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게 뭐가 잘못이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부인이 우리 남성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여보 나 오늘 가방 하나 샀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여보 자기 그동안 수고했는데 최고야 잘 샀어.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그 뭐에 비유를 해야 될까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 생각을 하다가 가방을 찾아봤는데요. 가방 중에서 비싼 상표들이 있어요. 뭐뭐뭐 똥, 뭐뭐뭐 찌, 뭐 이런 그런 상표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비싼 가방에는 정말 쇼핑백 수준이더라고요. 뭐 샤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표는 뭐 800만 원 이러고 헐미지라고 하는 그런 상표는 가방 하나가 1000만 원. 싼 게 악어 가죽으로 만든 거는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보 나 오늘 백 샀어. 얼마짜리야? 아유 잘했네. 1000만 원짜리야. 이 여자가 미쳤나?
아, 예. 예, 마치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야 이거? 뭔가 좀 수상한데 냄새가? 예, 기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기름의 등급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올리브유 중에서 짜고 아주 상등품, 엑스트라 버진 그 상등품 올리브유를 짜고서 그 찌꺼기유들은 그걸 모아서 등불을 이렇게 태우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맑은 기름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약으로도 쓰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향과 몰약이라는 걸로 만든 그런 향유는 제사장의 그 관유에도 쓰이는 그런 기름인데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 올리브유를 압착해서 나온 그 기름 중에 맨 그 고운 기름, 맨 위에 떠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무의 수지죠.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서 그 안에 상처를 내면 나오는 그 수지를 모은 것이 바로 유향과 몰약인데 그거를 그 기름에 담아 놓으면 그 기름의 그 냄새와 향기가 이제 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아주 비싸고 아주 귀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일반 올리브유가 있고 하등급품이 있고 상등품 올리브유가 있고 거기에 유향과 그리고 몰약을 넣은 그런 향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아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명품백들이 쇼핑백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비싼 가방들이 정말 일반적인 명품백보다 대략 50배 이상 비싼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름이 도대체 어떤 기름이었길래, 자, 우리는 그냥 순전한 나드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나드에 대해서 제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가가 계셔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나드라는 것은 이 아가서 1장과 4장에 나오는 나도나무, 나도기름이라는 거예요. 나도풀에서 나는 나도기름인데 이게 나라다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그 이름입니다. 나도. 이 나도가 뭐냐?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도와 네팔 지역이죠. 인도와 네팔 지역에 가보면 그 산에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아주 귀한 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스파이크 나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나드라는 그 식물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리고 그것의 줄기와 뿌리를 가지고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올리브유에 퐁당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류해서 에센셜 오일을 만듭니다. 우리 남성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몰라요. 뭐 그게 얼마나 비싸봤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에센셜 오일을 제가 가격을 검색해 봤더니 10ml면은 뭐 보이지도 않죠. 그냥 뭐 10ml면은 에스프레소의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그 용량인데 이게 비싼 나드는 오늘날에도 25만 원 합니다. 지금 우리 겪어보질 못해서 오 하고 놀라지도 못해요. 엄청나게 거의 금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오늘날 이렇게 증류 기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렇게 기름의 종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름이에요. 지금 이 중에서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잘 몰라서 화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욕심 때문에 화나는 이 두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같은 평행본문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지금 찾고 계신 분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 명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 본문을 보면서 그 불임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그 해석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기쁜 명절이 있을 때, 기쁜 명절 우리는 야 설날이다 추석이다 우리는 막 좋다 새 옷 입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불우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 이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닥쳐올 유월절을 대비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욕심이 난 거예요. 그 욕심이 났는데, 왜 욕심이 났느냐? 뭐 욕심이 났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서 마가복음 14장 그 10절과 1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러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후문맥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실망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자 고생만 쇠 빠지게 하지, 예수님을 다 쫓아다녀봤자 영광? 좋은 거? 아유 별거 없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어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봤을 때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8장, 9장, 10장에 각각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도대체 뭔가 출세를 하시겠다는 건지 왕이 되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출발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처럼 계산이 빨랐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쫓아다녀봤자 별거 없다, 별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버릴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음이 떠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그 향유를 붓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부에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 가운데 야 이거 이 비싼 거를 가지고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 자체가 방향의 어떤 그 휘발성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뿌려봤자 금방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사치품을 가지고 네가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야 저거 비싼 기름인데 저 여자가 허비하고 있네, 헛되이 낭비하고 있네, 헛되이 버리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그래? 그게 그렇게 비싼 기름이었어? 야 저 여자 저거 정신없네, 이러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런 화가 나서 이제 저 여자 저거 정신 없구만 저거, 이러면서 이 여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바로 우리 중반부 내용입니다. 자, 이 여자가 정말 뭘 잘못했습니까? 이 여자가 이 제자들한테 돈을 꾸기라도 했습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그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이 평행 본문을 보면 그녀는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값비싼 것을 드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서 그녀가 울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안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렇게 마음이 낙담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가정 가운데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바로 그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기름을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바로 그의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그 사건이죠.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이 등장인물 중에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까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힘을 다하여 이 가룟 유다가 이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또는 그보다 더 많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그 뒷부분에 그 쓰여져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 300일 동안 노동자들이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여러분들 뭐 각자 수입이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1년치 월급을 우리가 최저시급으로만 따져도 대략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좀 더 나은 직업이 있다면은 뭐 3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근데 그 여인이 이 작은 한 병의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순전한 나드, 에센셜 오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여인은 자기의 1년치 모아둔 그 돈, 그 이상을 예수님을 위하여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자, 내가 받은 것과 예수님께 받은 것의 어떤 그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의 어떤 그 두 개의 그 저울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좀, 은혜가 요즘 좀 예수님께서 나를 좀 돌봐주시는 것 같으면은 이제 좀 무거워지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통 나를 뭐 위해서 요즘 뭐 좀 힘을 안 쓰시는 것 같으면은 이제 조금 좀 아까운 그런 느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선 돈으로 나오지만 시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도 감당해야 되고요, 참아야 하고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 값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드린 이 나드의 이 가치,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이 가치, 자, 이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여기서 좋다라는 이 단어는 딱 적당하고 알맞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당시의 장례 풍습 가운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에게 향유를 발라서 시신의 부패를 조금 더디게 하고, 그리고 썩는 냄새를 좋게 하는 바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여인만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싸우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알고 별거 없네 하고서 예수님을 이제 버리는 그런 순간 가운데 이 여인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과연 허비 되었을까?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이 향기, 과연 허비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일을 가지고, 이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 일만 집중하도록 마치 일부러 마리아의 이름을 빼놓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 누군가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막 박수를 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성경의 저자는 왜 성경 본문 가운데 이렇게 그 마리아의 이름을 쏙 빼버리고 마리아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평가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 평가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멘 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천하 어느 곳에 전파되든지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라. 너무 파격적인 어떤 그런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아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하지만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 값비싼 그 나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식용유가 부어졌는지 나드가 부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신 바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자기 몸을 깨뜨리신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향유 옥합이 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져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은 과연 허비했을까? 우리같이 늘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을 때, 그때 그것은 허비했을까?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겸손히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참으면서, 그 사람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빈정대는 그런 말들 다 참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나 선교지에서나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거짓말하고 늘 반항하고 늘 그렇게 배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찾아가고 그리고 이익이 없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주보 나눠주고, 그리고 옛날에 찬양집 이렇게 자리에 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봉사한 시간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 과연 허비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우리의 주님의 그 사역과 그 성품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없네, 혹시 이렇게 허무함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하여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상처받은 분들 혹시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자리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들, 그 시간과 그 소중한 것들, 그것도 허비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바로 그 주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실제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명칭을 있는 그대로 성취시킨 바로 그 사건이, 그 여인이 그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에게 그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지쳐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혹시 낭비되고 허비되고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수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 이번에 제가 현지 선교사들을 만나고서 왔어요. 그분들이 함께 헤어지고 돌아가는 그 마지막 날에 그분들은 여전히 숨어서 지내야 하고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없었고, 우리 같이 만나서도 함께 가명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들여 보일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알릴 수도 없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그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여전히 다시 돌아가면 그곳에서는 감시와 숨막히는 그 순간들,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살 텐데 나는 비록 가지 못하고 그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청춘이, 저들의 좋은 시절이 하나님 앞에 허비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그들은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향기와 같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위한, 그 복음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거룩한 향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